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난 변화, 첫 번째로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변화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건강을 예로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갑자기 위에 문제가 생기신 분은 물론 약을 드시겠지만 먼저 먹는 음식의 변화가 가져오게 됩니다. 음식의 종류와 양에 대한 변화 등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전에는 밥 한 공기를 먹었다라면 이제는 반 공기 아니면 그것보다 적게 먹어서 위에 부담을 줄이려고 들 것입니다. 최근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정상을 지나서 당뇨라고 하는 수치에 근접하게 나오니까 전에는 먹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먹던 양보다 적게 먹게 되고 음식의 종류도 신경을 써가면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우리에게 전과는 다른 현재의 삶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전과 달라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낡아서 잘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 달려서 엔진 상태가 좋지 않은 자동차를 다시 튜닝을 해서 엔진 상태를 좋아지게 했다라는 그런 식의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창조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러한 삶이 변화가 생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은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말은 죄를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삶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기에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면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어졌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난 후 여러분의 삶은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 안에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네, 아멘 이라고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삶에서 낙심하는 일도 있고 실망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분이라면 더욱 주님을 찾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서 고치기 위해 더욱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나는 원래부터 이랬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려고 들거나 이미 포기해버린 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은 구원을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가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마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안에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게 합니다. 비록 새로운 피조물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와 그것을 통해 나타난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비록 삶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많은 부상을 입게 되었어도 믿음을 붙잡고 있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친히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 가운데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임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찬양하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에서는 처음부터 찬송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2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지금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표현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 뭘까요? 그는 자신의 삶에 경험했던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표현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정확하지 않은 것을 말할 때와 정확한 사실을 말할 때 말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문으로 들었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할 때는 누가 그랬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실인 경우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어라고 하는 정확한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차이점을 아십니까? 게다가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것에 대한 진실성을 더욱더 부각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아름다우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시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선지자 이사야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살던 주민이 존재하지도 않던 바알과 아세라를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고 믿고 섬겼던 삶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아주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던 도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당시 그리스도의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제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운명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자신도 모르는 신이 나에게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비해 나타나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만족시켜 줄 만한 대상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신봉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오른 산에서 내려오기 더디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신이 인도했던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대적들에게까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엄과 크심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보며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삶 가운데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은 다 진실하다고, 그의 행하심은 의롭다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친히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기 원했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이루셨던 일이었습니다. 미리 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했다라면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자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세워지자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는데 오늘 말씀 11절에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친히 싸워주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졌던 두려운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제거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우리는 아직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삶은 안정적이고 여유로워 보여도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은 그리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교묘한 계략을 세워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갈 때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했던 시기에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오나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람 군대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만났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싸움에 나가서 보여주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당장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싸움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될 그러한 시기 가운데 그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알산 주민들을 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싸움에 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는 이 사실을 믿었기에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멈추게 되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찬양 대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렸던 그러한 모습을 말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는 장작더미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타오르던 불도 그를 태우지 못했다라고 역사는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찬양하는 삶을 멈추게 하려고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하나님에 대해 가진 신뢰를 깨뜨려 버리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리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삶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소망이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소망을 지금 우리 가운데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 소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안전하고 움직이지 않는 닷으로 언제나 하나님에게만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단단하고 고정이 되었던지 이 말씀을 보면 튼튼하고 견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나 자신의 약점은 나를 움츠려 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용감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망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찬양해야만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대적의 공격을 깨뜨려 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얻도록 하셨기에 오늘도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다라면 찬양해야 하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원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편 149편 5절과 6절에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여주는 삶이 뭐라고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모습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럴 때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우리의 시선을 흔들리게 하는 세상과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고정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를 치리 멸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